왕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고 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는 김영구 목사의 말씀도 잘 들었겠지만 또 우리가 이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들로 우리가 그 최종 목표를 잡고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제가 항상 예수님 닮아간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생각나는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거의 그 교육전도사 처음으로 사역을 했던 거의 초기에 사역했던 교회가 예담교회라는 곳이거든요. 저기 성북구 동서문동에 그 예담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 교회의 자랑은 무엇이냐면 이 예담교회라는 이름을 우리 대한민국 전국에 자기들이 처음으로 짓고 만들었다. 이 예담교회라는 이름이 우리가 원조다. 이런 것이 그 교회의 자랑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예담교회라는 이름의 교회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지만 말이죠. 그게 사실이든 아니면 그 교회가 믿고 싶던 어떤 주장이든 간에 중요한 건 전국에 예담교회라는 이름이 많이 생겼다는 건 그만큼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 다른 말로 성도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 중에 일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제 김영국 목사님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장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장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종합해보면, 요약해보면.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닮아간다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의 은혜를 한번 우리가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제자란 우리의 어떤 가볍은 선생님과 제자, 스승과 제자 이런 가벼운 관계 말고요. 진짜 이 사람은 나의 스승이다, 진짜 이 사람은 나의 제자다 라고 하는 그 진정한 관계에 있어서의 스승과 제자는 그리고 특별히 거기 중에서도 진정한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고 삶으로 살아내는 자를 진짜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식적인 가르침만 받았다고 제자와 스승의 연을 맺지 않아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우리 예수쟁이들은 초대교회 12제자와 또 사도 바울로 시작되었던 그 삶의 계승을 여전히 이루어가는 사람들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목사만, 전도사만, 교육자들만 그런 계보에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다 그 길을 따라가는 계승자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길을 따르려는 애씀과 발버둥이 있어야 하고 때론 우리의 삶의 태도와 모습을 통해 그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놀라운 삶의 방향 전환을 이야기하는데 전에는 내가 나를 통하여 나를 드러내는 삶을 추구했다면 이제는 내가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나는 인생이 전혀 다른 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마치 중세시대 사람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과 수많은 행성들이 돈다라고 하였던 천동설에서 이제 그게 아닌 걸 알잖아요. 과학을 통해서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 지구와 수많은 행성들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이 지동설로 바뀌어진 이 혁명적인 일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그리고 우리의 평생의 삶에 나타난 그런 혁명적인 일과 같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바뀌고 주인이 바뀌고 또 우리가 그 중심에 따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이름 붙여진 사람들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삶의 주인이 바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의미와 목적으로 다가오시게 되는 겁니다. 저는 뭐 다른 건 몰라도 우리 하안장로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가장 큰 핵심적인 의미와 목적이 된다라는 이 말이 정말로 공감되고 공유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되고 있기를, 그리고 후에는 그런 모습으로 어느 정도 변화되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은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삶 그 자체여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닮아가려는 것이 어떤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온 삶 곳곳에 은은히 드러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 진짜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과 표대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들로 그래서 우리가 서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5대 비전 중에 첫 번째 비전이 바로 제자가 되는 교회이기도 한 것이죠. 저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종입니다. 목사도 이런 못난 목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이 길을 여러분들과 함께 가보기를 소망해 보는 거예요. 꼭 제가 앞장서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때로 여러분들이 앞장설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 길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정과 의지와 믿음이 있다면 그게 누가 앞장서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그런 제자의 길로 함께 가자, 이게 중요한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제자는 머리로만 배우는 것이 제자가 아니다.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삶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점진적으로 드러나는, 서서히 드러나는 제자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첫 단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인격과 성품이 완성되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인격과 성품이 완성되어가는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건 성령님과 동행한다라는 것, 거의 동의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 걸 의미해요. 그리고 그 성령님과의 동행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결과물은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게 바로 성경의 9가지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건 성령님이 누구를 가르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게 하신다고요. 그 길로 가게 하신다고요. 그러니 성령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닮아가는 길에서의 열매가 9가지 열매로 나타나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뭐 이거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죠? 사랑, 희락, 뭐 기쁨이죠. 화평, 오래 참음, 인내, 자비, 양선, 뭐 친절이라고도 하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는 사실 우리의 인격과 성품의 완성을 의미하기도 해요. 이것 때문에 각자 따로따로 영역, 9가지 영역이 따로따로 다 있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품과 성품을 의미한다고 보는 게 훨씬 더 건강하고 좋은 해석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 닮아간다는 것의 중요한 의미는 그분의 성품과 인품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한계는 자신들의 어떤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인품과 성품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시가 되어서 때로는 교회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 대해서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찌르고 다니는 데 있다. 여기에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러나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만큼의 온전함을 가지는 것,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만큼 거룩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깊이와 길이와 넓이와 높이에 도달한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즉 우리의 인품과 성품도 그것에 맞게 더욱더 성숙해지고 겸손해지고 더욱 사랑이 풍성해지고 더욱 여유가 있어지고 더욱 너그러워지고 더욱 사람의 마음을 다룰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인품과 성품이 장착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다른 것들을 다 이루었으면서도 뭐 예를 들어 교회가 성장해서 성도가 많아지고 내 삶의 성공을 이루어서 물질이 풍부해지고 자식들이 잘 되고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어도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품과 성품을 성장시키는 일에 실패하였다면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언젠가 우리의 성공이 이 인품과 성품의 부재로 말미암아 물거품과 같이 무너질 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품의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빛 좋은 개살구처럼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나의 삶에 이러한 그리스도의 성품이, 즉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들이 내 삶에 조금씩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항상 여러분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언행, 살리는 말, 격려하고 칭찬하기를 아끼지 마시고, 한편으로는 내가 누르고 무시하고 저주하는 말은 장난과 농담으로도 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들의 인격과 성품이 말로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누군가 돕는 일에 더욱더 적극적이고 작은 희생과 헌신의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마십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과 키가 자라 사람과 하나님 모두에게 사랑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믿음과 인품이 자라 사람과 하나님 앞에 모두에게 사랑받는 예수 닮아가는 사람들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인품과 성품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귀한 성품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의 세 번째 의미는 삶에서도 향기가 나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걸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우리의 삶에 분명 향기가 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발자국이, 채취가 남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가 지나간 자리에 채취가 남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휴게실 화장실이나 때로 공용 화장실을 이용하다 보면 이런 멘트 자주 접해보셨을 겁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라는 글귀 여러분 많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게 비단 화장실을 깨끗하게 쓰자는 캠페인의 언어가 아니라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의 어떤 모토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아름다운 머문 자리를 보여주고 궁금증과 호기심을 유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좀 다르게, 세상과는 다르게 사는 모습을 통해 사람들에게 향기를 뿜을 수 있어야 돼요. 때론 그 향기를 내기 위해 얼마나 힘들고 아플지를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향기를 내려고 애쓰는 사람들, 예를 들어 여러분 용서라는 것이 나를 짓밟은 사람의 발 뒤꿈치에서 나는 꽃향기다 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가시밭의 백합화 예수향기 날리니, 그 가시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이 백합화의 모습으로 향기를 날린다, 이런 가사가 있듯이 오늘 우리가 그런 향기를 낼 수 있는 삶으로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가 평생 추구해야 할 이 목표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분량만큼 그리고 평생에 나아가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 사람들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았으면 좋겠어요. 이 놀랍고 좋은 향기를 그들이 맡고 우리에게로 동참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하고 있고 우리는 더욱 성장하고 더욱 이 길에 가까이 갈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우리를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때로 놀라운 은혜도 베풀어 주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을 평생 걸어가는 사람들이 한번 되어보십시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면서 그 향기를 한번 품어봅시다.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그걸 나타내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은혜와 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어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 제자가 되어서 삶의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이 우리의 머문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 머물렀던 세상과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채취를 남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성품과 인품이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에서 향기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교회와 개인과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애쓰고 힘쓸 때 그런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도록, 그 우리의 삶에 조금이나마 그런 향기가 나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기 위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러브라는 CCM팀 그 가수의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 찬양을 듣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